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신약의 역사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때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4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중동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쭉 흘러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을 이제 맞게 돼요. 그런데 그냥 4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랬지만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부분들이 그때 잘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는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냥 이렇게 비교한다면 지금의 영어를 쓰는 그러한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그 생각들을 또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리가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로마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대륙으로 뻗어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기간까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그냥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좀 닦아놓은 다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간까지 대략 43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거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오셨던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로 본다면 한 430년의 시간이 더 시간을 또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지켜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또 경력이 쌓이면 그 이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과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들을 다 이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첫 번째로 하셨던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딱 준비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조금 크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예배하는 준비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가르침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좀 비판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그곳에서도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 그 근처였던 거죠. 근데 나사렛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만 그 꼬맹이로만 봤으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오가면서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얼만큼 인기가 있었길래 신앙의 중심지인 도심지에서 그래도 또 나름대로 유대교에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냐? 하는 물음을 할 정도로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우리가 낙타터로 있고 뭐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좀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겉모습은 그러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은 주전 2세기경에 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은 이 사독계열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전통이 깨져버렸고 또 헬라 문화가 쭉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속세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지낸 거죠.
특별히 SNF파 사람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하면 사회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경 그 사본 중에 사회 사본 있죠. 바로 SNF파 사람들이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구약 성경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굴되면서 성경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는데 그렇게 속세를 떠나고 말씀 중심으로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에서 지냈고 낙타터로 있고 지냈던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요한만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에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 그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회개, 죄 용서의 그러한 개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더욱 이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 서가지고 세례받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왔을까요? 지금 세례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완전한 사람이셨던 거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입장, 우리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목수로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신다는 그러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의, 그 의를 이루는 거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방법,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삼위일체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출발하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시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대.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십니다. 슬퍼하시기도 하고 감정에 화도 나기도 하고요. 피곤하시기도 해요.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또 배고픔도 있겠지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이 가운데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데 악마에 의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가지의 말씀만 이제 나눌 건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채워줘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악마는 유혹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유혹할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로 유혹을 해요? 배고프지 않냐고. 당신 할 수 있으니까 저 돌들이 빵이 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굶주리셨고 배가 고프셨지만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혜롭게 그 시험을 이겨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 그 일들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유혹들은 우리에게도 계속 있어 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가운데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따랐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더 깊고 넓어져 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를 원하시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탄이, 악마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놔두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악마의 유혹, 그 악마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냥 전전긍긍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지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지,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시는 그러한 일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 그 복만 바라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 시간을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당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돌을 먹을 것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어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막 바꾸어서 먹고 싶은 그러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사탄의, 그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죠.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 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영화 중에 왕이 된 남자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가짜 왕이 있죠. 가짜 왕이 이제 하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백성들이 잘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도승지를 찾아가 가지고서 이 방법이 있다, 백성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도승지가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조선 이 법도에 왕이 신하를 찾아오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왕이 신하를 부르면 되지 왕이 신하를 찾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거와 섬김의 리더십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에 지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섬김의 리더십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도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한 거 없지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심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시는 거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